반갑습니다. 아니 한 가족이 이렇게 왔는데 굉장히 풍성하네요, 그렇죠? 참, 우리 오션파크 교회가 좀 속히 좀 부흥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민사회에서 조금 더 좀 많은 사람과 함께 축복하면서 서로 예배를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주위 분들 많이 좀 자랑 좀 해주시고 교회 자랑 좀 해주시고 많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단 두 구절이죠. 우리 로마서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로마서 단 두 구절을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 말씀 너무 잘하시죠. 너무 귀한 말이에요, 그렇죠? 아주 크리스찬이 아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말이고 또 가장 어려워요, 또 이 믿음이라는 게 그렇죠? 자,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좀 바빠지고 있죠? 저만 바쁜가요? 우리 존이 이제 뭐 저렇게 또 이제 결혼도 하고 그죠? 좀 바빠지고 있어요. 저는 굉장히 바빴어요, 저번 주랑. 예. 그래서 여러분들 좀 교회가 좀 앞으로 좀 더 활성화되고 조금 더 이렇게 풍성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오직 믿음으로 이 로마서 3장 21절로부터 3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저 부제를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라고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그 자체만으로 의를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믿는 외에는 다른 조건, 다른 것으로는 이 의인이 될 수 없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격적인 그 관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강압적인 순종이나 형식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그분의 그 존재와 성품으로 인해서 오직 신뢰하는 관계로서 이 믿음이 시작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은 이 믿음이라는 것을 강요합니다. 이 한 가지 강요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 간증이나 여러 많은 사람들로부터 도전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렇죠? 뭐 교회나 뭐 다른 뭐 매체들로부터 종종 듣죠. 하나님이 나를 주님 앞에 엎드리게 만드셨다. 주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나의 상황이 악화됐다. 코너로 물렸다라는 뭐 등등 굉장히 위급한 어투로 많은 하나님을 만난 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평강의 하나님이 아닌 좀 공포의 하나님의 좀 느낌이 더 강하게 되죠. 저 또한 영육 간의 상황의 그 악화 등의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호주 생활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앙 상담자 또한 상담하는 자 또한 저에게 이런 표현을 하면서 자기의 신앙 상담을 요구하는 사람들 참 많았었습니다. 저 또한 여러 사람들에게 이러한 굉장히 극단적인 마치 코너에 몰린 상황에 주님을 만났다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하기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읽고 신학 공부를 하고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를 하고 느끼고 배우고 학습되어진 거로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공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굉장히 인격적이죠. 굉장히 인격적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강압적으로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어디 뭐 감옥 가지 않기 위해서 벌금 내지 않기 위해서 고백하는 믿음 이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평강의 하나님을 뜻합니다.
이게 여담인데 이제 잠깐 뒤에서 찬양을 하는데 예리나 확 눈물을 흘리네. 전혀 알아듣지 못하죠 한국말을. 눈물을 흘려요. 왜? 누가 옆에서 시킨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눈물이 나오는 거죠. 전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물론 영어로 돼 있어서 그 뜻을 읽었겠지만, 여러분 이게 바로 평강인 거죠. 불편하면은 눈물 나지 않습니다. 불편하면은 그 자리에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의 하나님이고 창조주의 하나님인데 불편하게 해서 우리 앞에 강제로 있게 하실까요?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우리 자녀가 나를 불편했는데 강제로 내가 엄마니까 아빠니까 내 앞에 오게 하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편하게 하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시고 항상 나를 인도하시는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는 그 목자와 같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라는 말에 자신이 없거나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이 믿음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충만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다라고 인식하는 것은 아주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열정과 어떤 에너지는 조금 낮아질 수 있어요. 그렇다 해서 그 전보다 옛날에는 내가 이랬는데 지금 이렇지 않아. 나는 믿으면서 교회 갈 자격도 없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누가 그렇게 말을 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믿음의 기본이라는 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언정, 내가 지금 타락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지언정, 그렇죠? 절대로 그 믿음이 변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고백하고 하는 그런 날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교회 출석과 참여 등으로 게으름을 가졌거나 아예 멈춘 적도 있었습니다. 다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 믿음의 열정을 저에게 부어주시고 본격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좁은 길, 아주 타이트한 길, 정말 아주 그냥 다른 사람들은 너무 가기 싫어하는 이 길을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기쁘게 말입니다. 억지로 간 거 아닙니다. 내가 이 길을 가면 나 죽을 거야. 나는 어떻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빈곤과 가난과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이런 대가를 치러도 이 길이 너무 행복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생각을 해보면 그 열정과 게으름이 있었을 때도 예수를 믿지 않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나에게 존재했었다라는 겁니다. 그저 믿음의 행위가 제대로 내 안에서 적용되지 못하고 실천되지 못했을 뿐이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었다라는 건 아니죠.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만나서 가장 궁금했던 것이 왜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어느 때가 되면 열정이 식고 영적 게으름이 오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 도대체 왜 그럴까? 이런 궁금이 늘 있었어요. 환경이겠죠. 늘 우리가 주장하는 적용 부분입니다. 실천적인 부분입니다. 왜 말씀을 읽어야 되는지, 말씀을 늘 붙들지 않으면 이 말씀에 게으름이 옵니다. 성경 읽는 것이 실증이 나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글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소리내어서 하는 이 사운드를 문자로 기록할 수 있는 것이 글입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요, 여러분?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에서요. 아이들이 왜 아빠, 엄마, 그쪽 호주에서 태어나서 있지만 왜 한국말로 아빠, 엄마를 배울까요? 태어난 애들도. 왜? 엄마, 아빠로부터 듣잖아요. 들으니까 엄마 아빠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사모님도 아이 길러보셔서 알겠지만은 4년 정도를 아이하고 엄마가 아빠가 끊임없이 한국말로 얘기해야 아빠 엄마 해요. 그때부터 한국말이 시작이 돼. 4년 정도는 끊임없이 해줘야. 들음이 그렇게 어렵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습니다. 특별한 영적 상황이나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종종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저작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나의 열정이 조금 식고 말씀이 어떤 영적인 게으름이 있을지언정 우리에게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그 믿음을 굳건히 지켜주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도 어떤 기러기 가족이 되어서 자주 교제를 하지 않으면 서로 관점이 틀려요. 이게 대화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조그마한 상황 속에서도 서로 의심하고 트러블이 생기죠. 신뢰를 못한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겠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과 교제하려고 우리가 시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서로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트러블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이 들음, 이 말씀이라는 글자는 로고스, 그리거로 로고스라는 말이고 영어로도 이제 그대로 번역을 해서 로고스입니다. 이것은 영어로 얘기하면 inspiration 혹시 또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레마 뭡니까? 영감으로 듣는 인스파이레이션으로 듣는 레마라는 게 있죠.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요? 로고스와 레마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의 종류입니다. 로고스는 문자로 우리가 학습되어진 문자적 성경을 읽고 느끼는 것을 뜻합니다. 레마라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학습되어지고 어떤 기본적인 수양을 가짐으로써 어떤 영적인 부분, 감각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내가 느끼고 깨달은 것을 뜻을 합니다. 그래서 레마는 조금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펜테코스탈 오순절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 말씀도 물론 거기도 있지만은 굉장히 레마에 치중을 많이 둡니다. 그래서 조금 사고도 많이 있죠. 뭐 함부로 이 자리에서 뭐가 맞다 이렇게 함부로 얘기 못하지만 중요한 것은 레마와 로고스 일반 밸런스가 균형이 잡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기초로 이 레마 이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절대로 우리가 근본주의이고 장로교라 해서 어떤 영적인 부분 다 거부하고 말씀을 듣고 이런 장로교는 없어요. 이런 장로교는 세상에 없어요. 그 아주 잘못된 거예요. 저도 지금 이번에 강도권을 인허받았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보수주의죠. 두 교단밖에 없어요. 신사참배 안 한 일제시대 때 고신하고 우리 교단이 딱 두 군데. 그래서 자부심이 대단해요. 근본주의예요. 말씀 1.1획도 틀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다. 여기에서도 성령의 감동, 인스파이레이션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왜?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레마라는 것이 마치 양귀비 식물을 잘 사용하면 좋은 약이 될 수 있는데 잘못 사용되면 어떻게 돼요? 마약이 되죠. 그렇처럼 좀 위험해요. 그렇다 해서 이거를 터부에 버려버릴까?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의심될 때 우리는 극복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그 다음에 레마, 로고스와 레마라.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엎드리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믿음이라는 이 부분을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그 부분을 여러분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잊지 마십시오. Unconditional election,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그죠? Irresistible grace,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거는 우리 믿음의 기본입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렇게 교회에 오게 한 자체가 이게 영원히 우리한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조금 우리가 열정이 식고 에너지가 식고 게으름이 왔다고 해서 믿음이 없다라는 그런 잘못된 눌림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받아들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냥 믿는 것이 그 믿음입니다. 이 정말 어려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믿음 갖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그 값없이 주신 그 믿음을 드려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고백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물은 받는 것이죠. 그렇죠? 받을 때 참 좋죠. 네. 나에게 과한 것 같아도 그 선물을 준비한 사람은 그 과한 것을 주고 싶어서 주는 거예요. 때로 물론 그 선물의 목적을 가지고 좀 어떤 대가성 있는 선물을 주는 사람도 있어요. 청탁이 있고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한 선물은 조금 분별력을 요구하지만 그 외에 선물이라는 것은 대부분 감사해서 줍니다. 왜?
왜냐하면 그 선물을 받지 않는 것은 여러분 그 상대방의 마음을 거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것을 이것은 우리에게 준 선물입니다, 여러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가 잘 모를 뿐이지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저희 한국 가족들이 있습니다. 저희 가족들 중에 특징의 하나가 다른 사람들의 선물과 공급에 되게 어색해요. 하나를 받으면 두 개를 갚아야 되고, 막 이 하나를 갚으면은 이렇게 굉장히 불편해. 막 갚으려고. 굉장히 그런 어색해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다른 사람들에게 식사나 차를 대접받았을 때도 곧바로 다리를 갚지 않으면은 그날 밤 불편해서 잠을 설치는 그런 성품들이죠. 선물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 익숙해진 집안이기도 하죠. 저 또한 사역을 하면서 사역자라고 식사 대접을 받거나 명절 때 뭐 자그마한 선물을 챙겨주시는 것들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거를 받으면 그 곱빼기를 주니라고. 그래서 참 오해도 많아요. 저 사람은 사역자가 돈도 많구나. 그냥 감사해서 준 건데 2배, 3배로 갚으니까 저 사람은 돈이 많아서 앞으로 줄 필요가 없구나. 뭐 이렇게 그런 오해도 받은 적도 있어요. 여러분, 선물이라는 것은 주는 기쁨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몰라요. 부모가 끊임없이 자녀한테 주죠. 왜? 기쁘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선물, 이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주는 기쁨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을 말입니다. 감사하게도 그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를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이 의심으로 바뀌지 않으려면 성경 말씀을 신실하게 읽어야 합니다. 교회 성경 공부 같은 거에 많은 참석을 해야 그게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저도 해봐서 알거든요. 말씀에 게으름하면요, 일주일 열흘 사역자, 목사님, 장로님 예외 없습니다. 한 달, 2달, 6개월 쉬어보세요. 몰라요. 신학 박사도 몰라요. 저도 신학을 7년을 했는데 한 달 쉬어본 적도 없지만 한 달, 2달 쉬면은요 잘 몰라요. 막 헷갈려요. 그만큼 하나님께 관심이 없으면은 이게 우리가 많은 혼란 속에 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주님께서 여러분들께 주신 선물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인간에게 믿음을 요구할까요? 왜 나를 믿어라라고 요구할까요? 바로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볼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인 그 언약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관계가 잘못되었을 때 우리의 그 믿음이 흔들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초반에 제가 말씀할 때 좀 했죠. 믿음이 우리 크리스찬이 가장 잘 아는데 가장 어렵고 헷갈리고 가장 넘어지기 쉬운 게 바로 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언약을 불신하는 일이 최초 일어난 사건이 에덴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선악과를 먹게 되죠. 또 얘기하지만 그 가톨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하는 걸. 그래? 그런데 뭐냐고 그 스판트 사단이 뭐라고 하냐면요, 정령 그러더냐 이래요. 저는 그 말에 충격받았어요. 이게 악센트를 이제 글에는 악센트가 없으니까 우리가 악센트를 넣어볼까요? 하와가 야 그 동사 있는 거 우리가 먹으면 죽는 거 막 그런 거 딱 그럼 진짜 그래? 의심을 넣어요. 의심. 하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사람이 아니죠. 아담이 든 사람이에요. 뱀은 아담에 접근하지 않고 하와에 접근해요. 여러분, 그렇게 간사함이 의심해요. 믿음의 반대 의심으로 시작합니다. 정령 그러더냐? 여러분, 이건 대단한 이 간교함입니다. 이게 바로 언약이 브로큰될 수 있는 시작인 것이죠.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은 믿고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최초의 인간은 하나님의 언약을 배신하게 돼버리는 것 때문에 오늘날까지 그 원죄가 우리에게 넘어오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을 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파괴된 관계를 회복하시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새 언약, 즉 천지 창조 때처럼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원상태로 돌려놓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믿으라는, 주님을 믿으라는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이 믿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여러분, 이 말 한마디에 모든 게 함축되어 있지 않을까요?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는 어떤 무리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오까? 그 주변에 주님의 답변은 어떻게 해요? 29절 계속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그게 먼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일보다도 하나님의 관계가 우선이 된 것이죠. 그렇죠? 제 친구 중에 절친 중에 한 명은 너무나 믿음이 좋고 너무나 사역에 뜨거운데 너무나 열정적이고 헌신적이죠. 근데 그 친구는 사역하는데 항상 늘 재정이 부족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사역이 너무 집중하다가 한 10여 년 하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본 교리나 믿음 이런 거와 완전히 전혀 다른 교단으로 가서 목회 생활을 하는 친구도 있어요. 굉장히 강팍해지죠. 그 입에서 나온 입들은 온통 먹고 사는 얘기 외에는 없어요. 오직 돈. 목회자가 참 그래. 물론 이제 우리 너무 친하니까 제가 편해가지고 얘기도 할 수도 있는 거 하겠지만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한 3, 4년 사이에 사람이 재정이 서포트되고 하는 그런 교단에 가가지고 넉넉하게 하는데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얘기만 하면 이번엔 차를 뭘로 샀고 자격증 비행기 자격증을 땄까 헬리콥터 자격증을 땄까 그 세례 몇 명이나 줬어?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하고 자기가 많이 주든 10명을 주든 1명을 주든 안 주든 자기 월급은 똑같다고. 참 무섭게 변하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관계보다 사역, 이 교회 일에 먼저 우선권이 될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어쩌면 영적 번아웃일 거예요. 여러분,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언약의 사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존전에서 추방당한 아담의 후예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직 믿음입니다. 간단하죠. 믿음이라는 것을 다른 데다 찾으면 안 돼요. 나의 게으름, 식어버린 열정, 교회를 잘 안 가는 이런 부분, 이걸로 내가 믿음이 있고 없고를 함부로 판단해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주님과의 나의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이게 가장 기본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오션파크 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그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말씀을 접근해 보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당부는 어떠한 열정과 믿음의 어떤 교회 생활과 어떤 모든 환경에서 나의 열정과 에너지가 떨어졌다고 해서 내 안에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그런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뭐 끝까지 우리 포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오직 믿음 안에서 반드시 서는 오션파크 성도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